제사상에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고 그래요. 우리 문화 곳곳에 동양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상상력, 동양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화학자 정재석입니다. 자, 요즘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상상력에서 나오죠. 우리의 모든 상상력의 원천은 바로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우리가 최초로 생각하고 느끼고 욕망한 것, 그것이 담겨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의 원천은 이 신화인데 그리스 신화일까요? 동양 신화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어를 상상하시면 뭐가 떠오릅니까? 인어를 상상하면 우리는 인어 공주를 본능적으로 떠올려요. 혹시 중년의 인어 아저씨를 떠올린 분 계십니까? 인어 아저씨 떠올리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인어를 이야기할 적에 보통 인어 이미지로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어 아저씨입니다. 인어를 상상할 때 거의 한결같이 인어 공주라든가 젊은 여성으로 상상했던 거하고는 달리 동양에서는 인어 아저씨를 상상했다는 거. 인어에 대한 그 상식을 벗어나는 쇼킹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양의 인어 아저씨 스토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동양의 인어 아저씨는 지금 40, 50대 중년이고요. 가족들의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 생계형 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을 짜가지고요.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러 이거를 팔러 나갑니다. 육지에. 가서 다 팔고 나면 자기가 며칠 동안 묵었던 여관집 주인한테 그릇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인어 아저씨가 그릇을 놓고 막 울어요. 그러면 그 눈물이 진주가 돼서 떨어져요. 그걸로 숙박비를 지불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몇백 년 된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인어공주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 신화를 표준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상상력은 우리가 배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 신화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상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신화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 신화 중심으로 편식을 해왔다면 동양 신화를 통해서 상상력의 균형을 잡아주고 내용을 좀 풍부하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그 종족의 문화의 뿌리는 그 종족의 신화입니다. 신화를 모르면 문화의 근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동양 신화를 알아야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동양 신화 속에서 우리 문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는요, 제사상에 여러 가지 과일도 놓고 그러죠. 그런데 과일 중에서 안 놓는 과일이 있어요. 절대로 놔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복숭아죠. 복숭아를 왜 안 놓을까요? 여기에는 신화적 근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동양 신화에서 유명한 영웅이 있어요. 활을 잘 쏘는 영웅, 예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는데, 이 예라는 영웅이요, 나중에 죽을 때 불행하게 죽어요. 자기가 믿고 아꼈던 제자한테 죽게 되는데요, 바로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성대하게 장사를 지내고요, 영웅 예는 죽어서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 돼요. 근데 이 귀신의 우두머리도요, 복숭아나무 몽둥이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복숭아만 보면 경기를 해요. 귀신의 우두머리도 이 복숭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통 귀신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사상에 복숭아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님들이 오시다가 무서워가지고 못 오셔요. 그래서 절대로 제사상에 복숭아를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아보죠. 여러분, 그 요지경이라는 말 아시나요? 요지경이라는 말. 그 노래도 나오죠.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아유 요지경이야 이상해지고 막 그런 상황을 설명할 적에 요지경이란 말 쓰는데 이 동양신화에 유명한 여신이 있어요.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불사약을 가지고 있는 여신이죠. 근데 이 여신이요 요지라고 하는 호숫가에 살았어요. 근데 이 요지라는 호수는 뭐냐면 요 보석 요자 보석같이 지 못지자니까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 호수예요.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이 서왕모가 생일날 잔치를 벌이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환상적이에요. 이 그림이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불사의 여신 서왕모가 잔치하는 그림 이것을 그려놓으면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궁중에서도 임금님이 오래오래 사시거나 또는 왕자님이 탄생했을 적에 오래오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걸어놨거든요. 바로 요지경이라는 말은 서왕모가 요지라는 호숫가에서 벌였던 화려하고 환상적인 이 잔치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쓰는 말인데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연못을 보면요. 가령 뭐 경복궁에 가시면 그 경회로에도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가면 안압지 연못들이 많죠. 근데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못에는 반드시 섬이 있습니다. 세 개의 섬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작은 연못에는 그냥 한 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에도 이 신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동양 신화에서는 저 동쪽 바다에 가면 신선들이 사는 불사의 존재들이 사는 섬이 있다.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실제로 믿었던 임금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대함대를 조직해서 삼신산을 찾게 했었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탐험대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괴상한 글자가 있죠. 이게 바로 탐험대장이었던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내가 왔다라고 그 썼던 글씨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연못을 만들 적에 연못은 바다나 마찬가지죠. 동쪽 바다예요. 거기에다가 왜 섬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바로 정원이 낙원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바로 낙원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연못에다가 낙원인 삼신산을 상징하는 그런 섬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동양 신화의 상상력이 그리스 신화와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고신을 한번 살펴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당연히 제우스죠. 가장 큰 신, 대신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제우스 신은 뭐 벼락을 때리기도 하고요. 모든 권능의 화신이죠. 그리고 모든 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서양의 최고신과 상응하는 동양의 또 최고신은 누구냐? 황제라고 하는 신이 있죠. 황제. 이 황제는요. 누르황자를 썼어요. 누르황자. 원래 동양에서는 노란색이 가장 중앙의 색깔이에요. 중앙. 그래서 가장 중심에 군림하는 이 신이 바로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북두칠성의 기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벼락을 때리는 아주 굉장히 지공무상한 존재가 바로 황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치해요. 그러나 좀 차이가 있어요. 제우스 신은 위엄 있고 최고시긴 하지만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죠. 근데 여기에 비하면 황제라는 이 동양 신화의 최고신은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황제라는 이미지하고 나중에 중국이라는 국가, 그 황제의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해요. 황제라는 말도 결국 최고신이 최고의 임금이라는 의미로 바뀌어갔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니까 이 농업의 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 신화에서의 그 농업의 신은 데메테르, 여신이죠. 대지의 여신이기도 하고 농업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죠. 이 동양에서는 신농이라는 신인데 모습이 반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곡식의 줄기, 왼손에는 약초를 들고 어딘가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신농이 처음에 농사를 지려고 하니까 곡식 씨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서 새가 날라와가지고 곡식의 씨를 물어다가 줘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 이런 그 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농 씨는요, 농업의 신뿐만 아니라 의학의 신이에요. 의료와 약초의 신. 사람들이요, 자꾸 병이 들어가지고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이 자비로운 신농이 이거를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빨리 이걸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좀 어떻게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몸으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치료할 수 있도록 약초를 감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소머리를 했다 그러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저거 신농이 아니라 저거 미노타우루스, 저거 괴물, 저 사람 잡아먹잖아,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동양 신화에서 나오는 농업의 신 신농은 굉장히 자비로운 신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신화를 표준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작동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신 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저승의 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하데스. 이게 바로 저승의 신이죠. 동양에서도 역시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심판자가 있죠. 태산부군입니다. 태산부군이 지하세계의 하데스 같은 주인인데 이게 나중에 바뀌어요. 누구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주느냐? 염라대왕.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염라대왕이 이제 지하세계의 주인이 되고요. 10명의 심판관이 있죠. 그 시왕이라고 그러죠. 시왕. 그 중에 하나로 지위가 격화돼요. 얼마 전에 말이죠,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었죠. 신과 함께. 시왕들을 통과하는데 그 중에 이제 태산부군이 나오죠. 신화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상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참신하고 기발한 이런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think different라고 그러죠.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동양 신화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문화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양 신화를 통해서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체가 뱀이래요. 표범의 꼬리, 짐승발 같아요. 마귀알몬 같은 모습. 이런 여신의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동양 신화의 여신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신을 생각하면 보통 헤라라든가 아테나, 아프로디테라든가 서양의 여신들을 주로 생각하죠. 그래서 동양의 여신들은 뭐 거의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양 신화의 여신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라진 동양의 여신들을 한번 찾아가 볼 그런 생각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신화의 세계에서 주인공은 거의 그 남신들이 차지합니다. 남신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들은 패권을 다툰다든가 또는 전쟁을 많이 수행을 하죠. 또는 그 모험을 한다든가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이에요. 이것과 다르게 대개 여신들은 창조와 생육, 나아가서는 치유, 대개 이런 역할을 맡아요.
이것을 주와 보조적인 것으로 나눠보면 주도적인 역할은 남신들이고요. 그리고 여신들은 주로 남신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다. 말하자면 주연이 아니고 조연급이죠. 이거는 동서양 모든 신화에 공통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초창기에 상황을 보고 미루어 짐작컨대 남성 중심 사회보다 여성 중심 사회가 먼저였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이제 가이아 같은 그 여신이 먼저 다른 신들을 창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 요녕성에 그 신석기 발굴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홍산문화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 여신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초창기에는 그 여신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회가 가부장 사회로 옮아가면서 결국 여신들의 지위가 떨어진 거죠. 어쨌든 여신들의 위상이 이 초창기에서 나중에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여신들의 모습은 바로 남성 중심 사회가 정립된 이후에 그 여신들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양의 여신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신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의미하는 건 뭐죠? 굉장히 뭐 예쁘고 날씬하고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모습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근데 여신뿐만 아니에요. 남자 신들도 다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니까 다 신들은 미남, 미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우리가 그런 그 여신의 통념을 가지고 우리가 동양 신화의 여신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인어공주를 생각했다가 중년의 인어 아저씨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또 실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꼬리가 달린 이상한 존재가 있어요. 중국의 한나라 때 돌에 새겨진 여신의 모습인데 여화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화라는 여신 하체가 뱀이 돼요. 그 다음에 마귀알몬 같은 모습에 표범인지 호랑인지 무늬가 있는 꼬리를 또 갖고 있어요. 발도 보면 짐승발 같아요. 서왕모라는 여신의 가장 초창기 모습이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신의 이미지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 여신이 주로 미녀로 표현되지만 동양의 여신은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거.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중심이죠. 근데 동양의 신화에서는 자연을 굉장히 이거를 중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자연을 무시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양 신화에서는 자연과 함께 할 때 완전하다. 그런데 이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간과 동물이 함께한 모습, 반인반수의 모습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양도요, 초창기에는 이런 반인반수지만 나중에는 인간이 아무래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양 여신의 모습도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그 반은 뱀이었던 여화가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짐승 같은 모습의 서왕모가 젊고 예쁜 그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동양 여신들의 모습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여신은 바로 창조의 여신, 여화입니다. 여화. 이 여화가 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조물조물 빚었어요.
나중에는 이거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막 다 자세히 만들어야 되니까 새끼줄에다가 흙을 묻혀서 막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한 거죠. 하나하나 제대로 공들여서 만든 인간들은 상류계층이 되고, 대충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만든 그 인간들은 하층민들이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요, 나중에는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의 신 또는 그 중매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와 사당에 가서 생육의 여신이니까 아이를 잘 낳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런 여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요, 여호와가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둔 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나 또는 그 성경에서 사람을 만들 때 보면 마지막에 만들고요, 사람에다가 막 특권을 부여해요. 거기에 비하면 이 동양 신화에서 사람을 창조할 적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을 막 특권화시킨 게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을 이 자연계 속에서 어떤 하나의 피조물로 생각을 했지, 모든 자연계에 아주 월등한 이런 지위를 특별히 그렇게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서양 신화에 비해 동양 신화에서는 인간을 너무나 중심에다 두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여신이 오색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걸로 뚫어진 하늘을 기웠다. 이거를 보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천, 기울 보, 천, 하늘천, 하늘을 기웠다. 이 신화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의 흔적이 있어요. 옛날 묘 있잖아요. 앞에 비석이 있죠, 비석. 근데 그 비석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돌비석도 있지만 거북이가 이렇게 비석을 딱 쥐고 있는 비석이 있죠. 신도비라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 이런 경우에 이 신도비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왜 거북이가 이 비석을 짊어지고 있느냐? 이 비석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모든 업적과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북이가 영원 불변하게 죽은 사람의 모든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흔들리는 지구를 거북이의 다리로 안정시켰던 신화의 그 이미지와 관련이 된 유물이죠. 우리는 여호와라는 여신의 이름조차 잊고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문화 속에서 벌써 이렇게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여신은 왜 뱀의 몸을 하고 있을까? 뱀은요, 우리는 지금 좀 징그럽고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뱀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뱀은 허물을 벗고 또 새로운 몸으로 항상 변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여신은 다양하게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변화의 여신이다. 이것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중요한 여신이 바로 죽음과 생명의 여신 서왕모입니다. 이 서왕모 여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렸듯이 마귀알몸 같은 모습, 표범의 꼬리, 또 이빨이 또 호랑이 이빨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젊고 예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능력도 달라요. 마귀알몸 이미지일 때는 죽음과 형벌의 여신이에요. 좀 음산한 이미지예요. 근데 젊고 예쁜 모습으로 갈 적에는
불사약을 가진 생명의 여신이에요. 생명의 여신. 죽음과 생명. 이 양면성을 한 개의 여신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어떠한 본능, 여러 가지 이런 것과 상관되거든요. 삶과 죽음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프로이트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순된 충동이 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아보려고 해요. 이거를 에로스적인 충동이라고 부르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죽으려고 하는 충동이 있어요. 이거를 타나토스적인 충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두 가지 상반된 충동이 우리 몸속에 공존하고 있다. 바로 이 서왕모라는 이 존재는 상반된 이 충동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서왕모는요,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궁궐이 있고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호수, 요지라고 하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호수. 요지 호숫가에서 잔치를 하면요, 전 세계의 신들이 다 축하하러 와요. 그러면 서왕모는 뭘 그분들한테 대접하느냐? 서왕모의 이 궁궐 옆에는 서왕모가 기르는 복숭아밭이 있어요. 그 복숭아 이름을 반도라고 하고 그 복숭아 밭을 반도원이라고 그래요. 그 과수원을. 그런데 여기에서 열리는 이 복숭아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3000년 만에 꽃이 피고요. 다시 3000년 만에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를 하나 따먹으면요. 18,000년을 살아요. 어마어마한 복숭아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어요. 누구냐? 손오공이죠.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서왕모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요. 그래서 손오공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반도원에 들어가서 복숭아를 다 털어서 다 따먹어요. 그 장면이 서유기 소설에 나오죠. 그런데 이 복숭아는 또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고조선을 침략했던 한무제 있죠. 그 한무제의 신하 중에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동방삭은 어느 날 어디를 갔냐면 서왕모의 복숭아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데 복숭아를 몇 개를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동방삭이 복숭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복숭아는 한 개만 해도 18,000살인데 엄청 오래 살겠죠. 그래서 이 서왕모 복숭아밭에서 그 복숭아 훔쳐먹고 오래오래 살은 동방삭 때문에 오래오래 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서왕모 신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천갑 동방삭이라는 말은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근원되는 그 신화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다 잊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왕모의 그 초기 모습, 죽음과 형벌의 여신의 모습, 이것과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서왕모가 초창기에 왜 무시무시한 일을 맡았느냐? 왜냐하면 이건 동양에서 서쪽에 대해서 관념이 옛날에는 해가 지는 곳이고 이거는 죽음과 관련된 땅이에요. 서쪽에 대한 그런 생각, 이것이 나중에 음양오행설이라는 동양 철학으로 이것이 더욱더 체계화되거든요. 그러면 오행에서 서쪽이라는 방향은 차디찬 쇠붙이, 이것은 대개 형벌이라든가 죽음,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념은 조선시대까지도 내려와요. 조선시대 때 한양을 건설했을 적에 음양오행설 여러 가지 이런 그 철학적인 그 기반 위에서 세워져요. 그런데 한양의 서쪽에다가는 어떤 기관들을 배치했느냐? 감옥 또는 처형장, 이런 것들을 주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근대까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서쪽에 감옥소가 많았어요. 그 서대문 형무소. 그다음에 이 서북쪽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서 주로 처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골짜기로 간다, 그 말을 줄이면 되게 골로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골이라는 게 무슨 머리 골 아니에요. 이런 말들조차도 신화적 이미지 그 배경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의 그 신화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여신, 달의 여신 항아입니다. 대부분 그 신화에서 보면 태양신은 대개 남자들이 많이 맡고 있죠. 그런데 달의 경우에는 대개 여신들이 많이 맡아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알테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 달을 맡아보고 있죠. 이 동양 신화에서도 달의 여신은 항아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항아 여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서왕모만큼이나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이 항아는 달의 여신이면서 동양의 가장 예쁜 여신이에요. 말하자면 동양의 아프로디테. 문학작품에서 뭐 무수하게 나와요. 아마 일제시대까지는 우리가 이 동양신화를 그래도 표준으로 활용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 10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죠. 비너스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이 항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달의 여신이 됐는지 여기에는 내력이 있어요. 항아는 원래 영웅예의 아내였는데 어느 날 영웅예가 서왕모한테 죽지 않는 불사약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둘이 먹고 오래오래 살자고 그랬는데 이 항아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불사약을 혼자 다 먹어요. 이 불사약을 혼자 훔쳐먹고 항아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항아가 혼자 훔쳐먹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달에 가서 달의 여신이 된 거예요. 어쨌든 항아는 달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거기도 이제 궁전이 있어요. 광안전이라고 그래요. 광안전. 그래서 지금 남원에 가면 오작교가 있고 바로 광활루가 있죠. 광활루. 이게 바로 달나라에 있는 항아의 그 궁전을 본따서 남원에 광활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항아 신화가 또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느냐. 동양 사회가 유교 사상이 이제 지배하게 되니까 남존 여비, 삼종 지례, 남자한테 꼭 의존을 살해야 돼요. 이게 삼종 지례죠. 자, 이래야 되는데 항아가 남편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불사약 혼자 먹고 달나라에 가서 이렇게 우아하게 혼자 저렇게 살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유교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화가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냐. 항아가 불사약을 먹고 하늘에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몸이 흉측한 그 두꺼비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왜? 남편 배신했기 때문에 벌받아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항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지금 벌써 몸이 변신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항아가 비참해져가지고요. 후회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항아의 두 가지 신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신화가 어떤 시대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동양의 대표적인 여신 3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조선시대 또는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 동양의 여신들은 우리 그 생활의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사라졌다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리아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고전을 공부하는 강대진이라고 합니다. 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요, 기원전 8세기에 서양 최초의 서사시들입니다.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시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율에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르, 그게 서사시입니다. 일리아스는요, 트로이아의 별칭인 일리온에 관한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일리아스 포이에시스라고 원래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뒤에 시라는 말을 빼고서 그 앞에 있는 일리온에 관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리아스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던 것을 나중에 문자로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전체가 24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맨 앞에 세 권은 전투 이전, 마지막 세 권은 전투 이후, 가운데에 전투 장면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근데 앞의 세 권과 뒤의 세 권이 짝이 딱 맞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전투들도 굉장히 균형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울에다가 양쪽에 추 올려놓고 균형 맞춘 것처럼 되어 있고요. 거의 마지막에 제우스가 황금 저울을 들고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자기가 어떤 기법을 썼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방식을 썼습니까? 아마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야기 방식이 있습니다. 먼 옛날에 어떤 땅에 누가 있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았대로 끝나는 게 가장 익숙한 옛날 이야기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어느 순간 그거 확 뒤집고 나온 게 일리아스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 내용보다는 이야기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리아스가 나오는 순간에 뭐가 달라졌냐? 문학이 탄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헬라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스를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쓴 게 히랍이어서 오늘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부르는 그 작품 옛날에는 다들 히랍인 조르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히랍이란 말이 튀어나오면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아스 맨 앞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첫 줄에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를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일리아스의 직접 주제는 사실은 트로이아 전쟁이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킬레우스가 어쩌다 화를 내게 되고 그 분노가 어디로 방향을 틀고 나중에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제목을 그렇게 일리아스라고 크게 붙여놨냐? 우리가 가만히 아킬레우스의 분노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자, 트로이아 전쟁은 파리스의 판정으로 시작해서 목마 작전으로 끝이 납니다. 아킬레우스의 부모님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인간이고 여자는 신이고 그래서 모든 신들이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불화의 여신은 초대를 받지 못했다. 불화의 여신이 나타나면 불화가 생기니까요. 그러자 불화의 여신이 심통이 나서 그 자리에 나타나서 황금 사과를 던졌다.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 있었다. 그래서 모든 여신이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세 여신이 남아서 제우스가 귀찮아서 그것을 트로이아 왕자 파리스에게 떠넘겼다. 가운데에 공작을 거느리고 있는 헤라 여신이 있고요. 그 옆에 아기 에로스와 함께 있는 아프로디테, 그 뒤에 투구와 방패 그리고 부엉이가 딸려있는 아테네 여신이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리스가 황금사과를 누구 줄까 들고 있고 그 뒤에는 날개 모자와 전령의 지팡이를 가진 헤르메스가 있습니다. 자, 저 세 여신은 각각 파리스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도기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헤라 여신이 손에 소를 들고 있는데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아테네 여신이 투구를 벗어주고 있는데 전쟁에서의 승리와 명예를 주기로 약속한 걸로. 그 앞에는 아프로디테 손 위에 에로스가 뭔가 내밀고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사건이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비에서 자기 앞에 세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가지 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놓고 살아갈지 결정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주고 아프로디테는 그 답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불행히도 유부녀였어요. 천하절색인데 이미 스파르타 왕인 메넬라우스와 결혼한 참입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그 집에 손님으로 가서 접대를 받다가 남편이 외갓집에 초상나서 간 사이에 이 집 부인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그것이 가출인지 아니면 납치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찾으려는 사람들은 납치됐다고 주장하고요. 이 여자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 왕자님이 멋있어서 따라온 건데 왜 내놓으라 그러냐.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그렇지 1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10년 동안 싸우는데 그 정도까지 싸우려나 싶을 텐데, 일단 국가적인 명예가 걸려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도 걸려있고, 그리고 헬레네는 보통 약화된 여신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험한 여신상을 훔쳐갔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전쟁이 10년 계속되고 있는데 9년 지나가고 10년째의 일리아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트로이아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은 아가멤논이고요.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은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변 지역을 약탈을 해가지고 예쁜 여자들을 자기들끼리 막 나눠 가졌습니다. 그중에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가 아가멤논에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찾아옵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노인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 딸 돌려달라고 아가멤논의 턱과 무릎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옛날에 남에게 부탁할 땐 턱과 무릎을 잡았어요. 자,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폴론의 사제인 크리세이스의 아버지에게 거절하고 쫓아보내요. 위협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아폴론 신이 질병을 보냅니다. 먼저 개와 나귀 같은 것들이 죽다가 이어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했더니 예언자 하나가 사실은 아가멤논 때문이라고, 지난번에 사제를 구박해서 쫓아보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가멤논이 이제 여자를 돌려줘야만 하게 됐어요.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다들 예쁜 여자 데리고 있는데 나만 빼앗겨야 되냐고 아킬레우스는 네 여자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아서 칠까 그러다가 아테네 여신이 말려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났다는 게 오늘날에는 우리 가슴속에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리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눈앞에 보이게끔 시각화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군대 운명이 걸렸는데 그냥 포로 여자 하나 정도는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옛날 영웅들의 문화가 남들 앞에서 체면을 차려야 하는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요. 남이 자기를 마음속으로만 존경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자기의 지위가 높고 남들이 존경한다라는 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각화되어 있어야만 해요. 자, 그래서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아가멤논의 전령들이 와서 아킬레우스에게 배정됐던 브리세이스를 데려가고요. 아킬레우스는 막사의 옷을 둘둘 감고서 싸우지 않겠노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우스에게 부탁해요. 자, 그리고 두 군대가 맞붙으려 그러니까 트로이아 쪽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야, 다 싸울 필요 뭐 있냐? 헬레네의 전 남편과 현 남편인 내가 싸우자라고 해가지고 메넬라우스와 파리스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전쟁 10년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대결이야 싶으실 텐데 많은 학자들이 작품이 새로 시작됐으니까 전쟁도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분노 주제는 얘기가 굉장히 짧아요. 일리아스 읽어보면 굉장히 길거든요.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뭐냐? 옛날부터요. 이야기가 너무 짧게 되지 않도록 이야기 결말을 늦추는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 다 그래요. 메인 플롯이 있고요. 중심적인 이야기가 있고 거기 곁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그 곁 이야기가 전투 장면들입니다. 전쟁 주제가 이야기 결말에 도달하는 걸 천천히 늦추면서 골격이 있는 데다가 살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그 자체로 균형이 있는 날이에요. 아킬레우스가 싸우지 않는 동안 히랍군이 패배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투 첫째 날 패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히랍군이 굉장히 잘 싸웁니다. 그래서 이 날은 왜 들어갔냐? 지나간 9년, 10년 동안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려고 들어간 걸로. 그리고 둘째 날 히랍군이 갑자기 패배해가지고 그날 밤에 아킬레우스에게 선물을 줘서 달래려고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헤이라가 계략을 세워서 제우스를 잠재우는 바람에 히랍군이 쭉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제우스가 깨어나는 바람에 히랍군이 다시 밀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자기가 출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신이 만든 무장을 파트로클로스에게 빌려주고서요. 평소에 쓰지 않던 술잔을 꺼내가지고 제우스에게 술을 바치면서 내 친구가 큰 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파트로클로스가 나가서 세운 가장 큰 공은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을 쓰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일리아스에서 단독 대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등장인물 소개하는 거 보면은 누가 이길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굉장히 귀족적인 서사시여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과 제우스의 손자가 맞붙으면 제우스의 아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을 파트로클로스가 쓰러뜨립니다. 파트로클로스는요, 트로이라는 영화 보셔가지고 아킬레우스의 어린 사촌 동생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일리아스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평민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집에 의탁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우스의 아들을 쓰러뜨렸다는 거는 개인 신분이 아니라 아킬레우스의 대역이란 뜻이에요. 갑자기 아폴론이 등을 때리면서 무장이 다 풀어지고 에우포로보스라는 사람이 한번 등을 찌르고 헥토르가 배를 찔러가지고 죽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킬레우스도 절반 이상 죽었다라고 봐야 돼요. 저 앞에 그림에 보시면은 가운데 위쪽에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파트로클로스의 홀령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떠나가는 걸로. 그래서 뒤에 시신을 간신히 동료들이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아킬레우스는 당장 출전하고 싶지만 무장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날 밤에 그의 어머니가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서 새로운 무장을 만들어 오는데 특히 그 무장 방패 안에 전쟁하는 도시, 평화로운 도시, 잔치하는 모습, 재판하는 모습, 농사 짓고 뭐 수확하고 이런 것들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일리아스 시인이요, 분노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트로이아 전쟁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전쟁 위에다가 평화로운 장면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전쟁과 평화로서 인간의 삶을 다 그렸어요. 그 위에다가 신들의 장면을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으로서 온 세계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 세계를 담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아킬레우스의 방패예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를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역사 전체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리아스도 온 세상을 다 담으려고 했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리아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한정성이에요. 시간적으로 40일 정도, 공간적으로 트로이 앞에 해변,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 남자들만, 연령에 있어서 오로지 젊은이만, 활동에 있어서 오로지 전쟁만. 그런데 그 한정성을 이기고서 호메로스가 온 세상을 다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그 무장을 걸치고 나가서 드디어 헥토르와 싸우게 됩니다. 둘 다 창을 던졌는데 창이 빗나갔어요.
그러자 아킬레우스 거는 저렇게 아테네 여신이 도로 가져다 주고요. 헥토르는 창이 없어가지고 칼 가지고 맞서는 장면입니다. 야, 저거 1대1 대결이라더니 2대1이네, 치사하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킬레우스 창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마법의 창인 것을 일리아스 시인 그리고 그 이후에 서사시 시인들은 이상한 얘기 싫어합니다. 마법 같은 거 안 써요. 그래서 여신이 가져다 준 걸로 바꿨다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여신이나 마법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신은 자연적인 존재고요, 마법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림에는 헥토르도 사실은 파트로클로스의 무장을 빼앗아서 잘 입고 있어요. 그런데 저 무장 입은 사람 다 죽어요. 파트로클로스는 갑자기 벗겨져서 죽고요. 헥토르는 원래 주인 만나가지고 그 무장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투구와 갑옷이 만났는데 찔러서 거기 죽어요. 그래서 신이 아무리 인간에게 선물을 줘도 인간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발목을 꿰어가지고 끌고 갖다 놓고 날마다 그걸 훼손하고 자기 친구는 잘 장례를 치러서 저승에 보냅니다. 그러다가 헥토르의 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가지고 헥토르를 찾으러 옵니다.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을 잡고서 너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아버지를 보고서 자기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 순간에 저는 아킬레우스가 자기 자신을 헥토르의 위치에다가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찮은 인간 가운데 자기 자신도 있다는 거 아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얘기해요. 아들 장례 치르는데 며칠 걸리겠냐고. 내가 그 사이에 전투를 못하게 하겠다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우정으로 가는 게 일리아스의 사건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자, 일리아스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킬레우스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트로이아의 함락입니다. 그거는 예언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자, 앞에 그림은 왼쪽에 아테네 여신이 있고 가운데 아킬레우스가 배 깔고 엎드려 있고요. 발목에 화살 맞았습니다. 아킬레스건에. 제일 오른쪽에 파리스가 활을 당기던 자세 그대로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는 그의 시신을 서로 끌어가려고 싸우는 사람 둘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목마 작전에 의해서 트로이아가 함락이 됩니다. 요거는 일리아스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암시적으로 예언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킬레우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신의 아들인데 자기는 죽어야 해요. 그래서 그거 불만이 은근히 있는데 마지막에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저 뛰어난 아들 헤라클레스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다라고 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죽었으니까 아킬레우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 언젠가는 나의 존재가 소멸한다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 역사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이라는 운명을 이런 식으로 수용하고 이 세계와 사회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실마리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의미라고나 할까요?